할렐루야. 네, 주기도로 만나는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첫 간구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Hallowed be your name 이렇게 하거나 Hallowed be the name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로 해석해 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도 좀 이상한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를 살펴보니까 시작부터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중심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주기도의 첫 간구에 해당하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은 아주 짧지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그 이름을,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이름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 역시도 이제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꿔주셨고, 또한 바울 사도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특히 의미가 깊은데요. 우리 예수라는 것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별칭하고 있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 이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감히 신의 이름을 묻는 아주 당돌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돌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이렇게 옮겼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옮겼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 히브리어 해석인 그 원어로 살펴보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네,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심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감히 뭔데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답하셔도 그만입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원인에 있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외부의 어떤 조건에 기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밝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심으로써 자신의 어떤 개념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것,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알려주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 우리 최준희 목사님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이 신을 비인격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신이 어떠한 이 만유일체의 도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어떠한 우주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에게는 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갖가지 어떠한 영성훈련센터라든지 그러한 영성훈련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며 구별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또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탄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 주님이 누구시고 또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을 절대 버리시지 않고 또한 주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한 것을 아주 조그만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내용만으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이름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함부로 부르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야훼 이러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를 아예 금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마치 홍길동처럼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 명령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그 독특한 성품과 위엄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반복해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완전히 다른 존재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과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에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시는데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또한 앞으로도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기도 후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다음 이 성령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완전히 전부를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의 이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이것은 윤리적, 어쩌면 도덕적인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존재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하다, 이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단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창조된 이 세계의 모든 것과 구별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라는 이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거룩한 손, 이것은 우리의 손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손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내 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세상과 구별되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살펴본 것처럼 거룩함, 이것은 구별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기도의 첫 간구에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름이 거룩하게 인정되고 찬양받기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독특한 성품이 하나님의 특성으로 모두에게 드러나고 인정받게 하소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던 기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은 전혀 다르시고 또한 신비롭고 경외로운 가운데 계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곧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29장 2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한 열매를 볼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함,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같은 분은 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은 시편에 아주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이사야 방금 읽은 말씀을 시로 표현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시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또한 기억하고 되뇌고 되새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표현만 다르게 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헤아린 후에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라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분을 구별해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마침내 경외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과 또한 자비와 사랑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하며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깨지고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들만 보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사람 살 만한 세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시편 8편을 노래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깨진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세계를 사랑하셔서 지키시며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또한 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일만 아니라 그 모든 이름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은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곳곳에서 말하는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권할 때 시인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또한 구원 사역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크신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사랑과 자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간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등져버렸고 제사장은 또한 그들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독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삶의 방식들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차이는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자신이 모독당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할 뿐 아니라 묵상하고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이제 삶에서 실제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도 또한 더럽혀지고 모독을 당하는 것도 바로 그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귀하게 빛날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예는 훼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더럽혀지도록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할 가능성도 또한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또한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되받아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 사람들 다 똑같구나 라는 이러한 평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나뒹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고 또한 사랑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 하나님 사람들이 당연히 드높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더럽힐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받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선한 일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고 알려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초기 교회에서는 일상처럼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잘 알듯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인들에게 메시아의 것, 메시아주의자, 메시아 족속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길래 이러한 별명이 그들에게 붙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그 안에 계속해서 차오르고자 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창조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만끽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햇빛을 보면서, 그 때로는 노을을 보면서
또 가을에 이 형형색색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또 때로는 봄에 솟아나는 새싹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이것이 주님께서 만드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을 보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그분의 솜씨를 찬양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우리 삶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그 손길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주기도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간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빛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했던 그 시선이 우리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그 가사의 고백을 드릴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순간에서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아름다움과 깊은 사랑과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발견한 하나님을 생활에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는 말로만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또한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또 맺고 있는 관계,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알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사회를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널리 알리고 하나님 되심이 더 진지하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면서 궁금해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또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내 실패와 또한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주변 사람이 이것으로 실족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드러난 실패, 그리고 드러난 부족함만이 아닙니다. 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자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에서 어떠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제가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는커녕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저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의 실패가 그것에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때로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누구 잘못인지 또한 누구를 비난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